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 4절 말씀 또 이어서 오늘 4절 말씀 다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4절 말씀은 이제 3절까지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3절까지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고 4절은 이제 누구에 대한 훈계입니까? 부모들에게. 그러면 결국 이것을 우리가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순종해야 되죠. 근데 자녀들은 무엇에 순종을 하죠? 부모의 권위에. 그러면 이제 남겨진 것은 결정적인 게 남겨진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선하게 서야 되고, 그래서 그 권위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럴 때 자녀들은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 근데 부모의 권위는 특별히 어떤 권위라고 했어요? 단지 명령하고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자녀들의 생존과 자녀들의 양육이죠. 양육.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들은 그들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거니까 부모의 권위가 망가진다는 것은, 혹은 자녀들이 그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 치명적인 피해를 누가 입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순종을 얘기하지만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이제 4절로 마치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로 끝내냐면 부모들이요. 그래서 소극적인 게 있었고 적극적인 게 있었다. 소극적인 것은 부작용을 막아내는 거죠. 근데 양육은 부작용을 막아내는 거. 부정한 것만 안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양육이잖아요.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소극적인 건 뭐냐면 부정적인 상태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럼 그게 뭐였죠? 소극적인 그 훈계는 부모들이 가져야 될 거. 그건 뭐예요? 자녀들을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악용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가 바르게 해도 자녀들은 화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얘기를 해도 화내죠. 그건 자녀들 잘못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떤 권위를 행사할 때 이게 나타날까요? 어떤 권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 남용할 때. 권위가 올바르게 선 게 아니라 남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라고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정치 지도자. 그럼 그가 권력을 법을 넘어서서 사용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남용, 권력 남용죄로 잡혀가요, 공무원들은. 그 똑같은 게 있어요.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목적, 자녀들에게 권위를 주신 그 동기, 그리고 그거를 바르게 행사하는 법, 이게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월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걸 넘어서서 결국은 군림하는 자세, 억압하는 자세, 폭력적인 자세가 된다고. 그러니까 권위가 자녀들에게 뭐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폭력. 그러니까 언어적 폭력이 있고 정서적 폭력이 있고 또 무슨 폭력이 있을까요? 그죠? 육체적 폭력.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건 거의 다
이제 그런 게 뉴스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누가 노엽게 될까요? 이걸 계속 받으면 자녀들의 가슴 속에 분이 가득 차진 상태가 돼요. 분으로 사는 삶이 돼요. 근데 그 분이 뭐냐면 어떤 분이냐면 권위에 대한 분인 거예요. 권위에 대한 그 부정적인 자세. 그러면 자녀들이 또 뭐를 짓게 될까요? 죄요. 그래서 잘못 양육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 양육한다는 건 어떤 잘못이냐면 부모님들이 권위를 어떻게 한 거죠? 집권 남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해야 돼요. 잊어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게 두 가지로 그때 그냥 요약을 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걸 얘기했다고요. 보통은 거기서 이게 다 이렇게 되니까. 뭐를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분이야. 내가 아니야.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 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야 똑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틀릴 수도 있어. 그리고 모든 걸 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얘야. 나는 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나는 노력해도 또 너희들한테 부족한 부모일 뿐이야. 그 겸손도 있어야 돼요. 좀 살면서 그런 대화를 좀 해보셨어요?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얘들아, 나 인간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주 버거운 짐을 주셨어. 너희들을 양육하래. 근데 따지고 보면 너희들 나 보고 본받으면 안 될 거 되게 많다. 나는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차려야 돼. 근데 내가 가르치는 걸 잘 따라오긴 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틀려도 너희들한테 바른 말을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내게 주신 소명이니까. 그게 부모니까. 너희들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둔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이 돼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하지 말란 적도 없으니까 그런 거는 보통 어떤 거죠? 그런 거는.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이래라 저래라 안 한 건 다 어떤 데 속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뭐가 더 유익할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그리고 상당 부분은 그 부분은 죄가 아니니까 아이들이 그냥 좀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좀 그렇게 하도록. 그죠? 밖에 나가서 나 좀 놀고 올래요 하면 노는 게 죄입니까? 노는 건 죄예요? 축복이에요? 아이들이? 축복이죠. 근데 지금 교육 현장은 그거를 아이들에게서 앗아 갔다고 해요. 그냥 학원 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다들. 저도 자녀 키워보니까 하루 종일 맨날 입시 공부해야 되고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냥 보내요. 야구 보러 간다 그러면 갔다 와라. 그걸 반대하진 않아요. 오히려 속에 좋아요, 마음이. 그래서 저런 것도 좀 보고 와야지. 그런데 부모가 법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그걸 안 하면 죄를 짓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 되게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책상도 그냥 아주 그냥 깔끔하게 딱 정돈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저도 그냥 이제는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래. 익숙해졌어요. 그런 거에. 그런데 책상이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죽하면 저는 딸에게 책상 좀 정리 좀 하고 살아라. 가끔은 얘기를 하지만 그게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책상이 좀 가지런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가지런해도 그것도 병이에요. 결벽증일 수 있잖아요.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자. 내 책상이나 잘하자. 정돈을. 그리고 딸 거는 건들지 말자. 그냥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성격이 좀 털털하면 그러고도 살고 성격이 너무 깔끔하면 또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조금만 삐뚤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결벽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 너무 성격이 이렇게 반듯해. 그러면 그런 게 다 죄로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집이 좀 지저분하면 큰일 나고 그게 그냥 지저분한 게 아니라 틀린 거야 이런다고요. 잘못된 거야. 그럼 그렇게 삶의 인생이 잘못될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지만 중립적인 것도 많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더 나가면 그건 죄가 아니니까 지 멋대로 하게 해도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내가 옳고 그름으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숨이 막히고 죄책감이 들어서 못 살아요. 그럼 그게 내가 뭐가 된 거죠, 사실은? 죄가 아닌데 자꾸 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걸 죄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거 좀 내버려 둬라, 네 자식을. 왜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죄라고 하는 걸 왜 네가 죄라고 하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뭘 열심히 배워야 될까요? 성경이요. 잘 배워서 기준을 똑바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진짜 하지 말라고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를 진짜 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한 적 없는 거를 내가 법이 되면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느껴질까요? 지들이 생각해도 이건 죄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죄책감을 주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화가 나요. 그래서 원래 화는 죄가 아닌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죄가 됩니다. 아이들이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은 또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기준이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 내가 법이 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 또 직권남용이 생겨요. 그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녀를 하나님 소유로 생각하고 살아가라. 내 것이 아니다. 내 게 아니니까 그 아이들을 돕지만 그 아이들은 진정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죠? 그 아이의 삶의 모든 여정, 그 아이의 진로,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아이의 소유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틀 속에 만들려고 하지 말고 누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이 찾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주는 입장이 되라? 내가요, 도와주는 입장이 되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직업도 내가 바라는 직업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인 것 같아. 이렇게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를 계속 보호잖아요. 부모보다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속에 역사하셔서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정말 그 아이가 바라는 거, 그리고 그 아이에게 유익한 거. 그래서 일평생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아이에게 저런 뜻이 있는 것 같아. 이걸 누가 가장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부모. 근데 보통 부모들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로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옆집 아이가 뭘 하면 나도 그걸 시키고 싶고, 누가 높은 데 올라가면 내 자식도 거기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가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뭐가 결정이 돼 있다? 가는 길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럴 때가 더 많더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야 나는 아니야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어야지 맞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뭐 조류 뭐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그 여정 속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부모니까 그걸 가장 잘 보게 해 주옵소서. 그걸 못 보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데 그 아이에겐 그게 구렁텅이가 될 수 있는 거야.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저 아이를 이끌어 주시고, 그걸 저 아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가, 부모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도 지금도 기도 제목 짧습니다. 기도가 저는 자녀들의 거의 매일 똑같아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원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게 해주세요. 그냥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에게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거라고요.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막으면 돼요. 죄악된 길, 그릇된 길, 아무리 봐도 허황된 길 있죠. 자녀는 엄청 그게 자기 길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걔는 재능도 없고 거기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로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그럼 그거는 빨리 깨줘야 돼요. 부모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허황된 거니까. 뭐 일확천금을 누린다고 한다거나, 뭐 요즘에 보니까 저는 비트코인 한 번도 본 적도 제대로 뭔지는 잘 모르지만 맨날 비트코인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 하루에 막 뭐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다네요. 그러니까 불안정성이죠,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모두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잘 망하지만 또 잘 되는 사람 얘기가 있거든요. 일확천금이죠. 한 방. 그런 허황된 꿈을 꾸면 좀 꾸짖어 줘야 돼요.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모가 누구를 소유물처럼 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아이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노여워하지 않아요. 노여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을 두는 거.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 근데 자녀들은 또 겸손해야 돼요. 주인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내 멋대로, 이게 아니라
나의 관리자로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를. 독립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순종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결혼도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리고 결혼만은 목숨 걸고 반대해도요,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그런 말은 소용없어요. 옛날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 뭐 그러는데, 아이고, 흙이 들어가면 뭐 아이들이 포기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최소한 그 어떤 남자에게 그렇게 좋은 여자가 된 거, 그죠? 그렇게 노력해서 남 좋은 일을 시킨 거예요. 그죠? 어떤 한 녀석을 위해서 그렇게 키운 거라고요. 독립해서 살아라. 근데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죠. 자기가 결혼한다고 달려들면 결혼 못 막아요. 근데 통보가 아니라 모양새는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 허락은 받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어때요? 허락해 주세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그리고 반대에도 가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적어도 어떻게는 태도를 보여야 돼요? 아닌데 원래는.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게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누구의 짝이 되고 또 그 사람의 그런 존재가 된 거는 부모가 키워줬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 지멋대로 결혼한 건 맞긴 맞아도 적어도 와서 아니긴 아닌데 태도는 말이라도 아유 허락해 주셔야지 내가 결혼할 거야. 엄마 어때? 아빠 어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허락해 주세요. 말로만요. 아니 그 정도에도 효자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그게 예의라고 보는 거예요. 허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거기까지가 독립이잖아요. 독립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는 순간이니까 최소한 결혼 딴딴딴 할 때까지는 누구를 존중해 줘야 돼요. 누구의 마음도. 어떻게 부모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까? 아들이 결혼하는데 걱정도 되고 한없는 기대도 되고 항상 마음은 걱정이잖아요. 걱정. 독립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잘 만나서 결혼해라. 그러면 뻔하게 갈 거 알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된다고 그러면 콧방귀도 안 뀌겠지만 그래도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평생 키워줬으니까. 부모가 자녀를 결혼으로 떠나보낸 게 얼마나 아픈 건데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 정도까지 키워줬으니까 말로만요. 말로만. 그래도 나는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내 짝을 데려왔어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줘야죠. 부모에게. 그게 뭐라고요?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의요. 예의. 그동안에 키워준 부모에 대한 뭐요? 예의.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 돼야 된다. 그게 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 권위가 남용이 돼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두 번째 요약은? 두 번째 요약은 뭐죠? 하나님도 둬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다.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 근데 사랑이 없는 부모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디서 실수를 하냐면 사랑을 잘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몰라요. 우리가. 아니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하고도 그래도 니들이 알아줘.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자식을.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랑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사랑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살아온 결과가 그만큼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도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해요? 배운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아야 내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또 누군가에게 부모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랑을 안 한 부모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들도 또 망가져 있겠죠. 그 부모의 부모에게 또 망가져 있으니까. 보니까 옛날에는 그랬으니까요.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자녀는 재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예전에 그 1900년도 초부터 80년대까지는 그 집안에서 그 가난한 집 딸들, 맏딸들이 거의 시녀처럼 그렇게 막 하는, 애기 다 봐주고 심부름하고. 근데 그 일이 고된 일들이에요, 보통 보면. 제가 캄보디아 보니까 요만한 애기가 요만한 애기를 옆에 끼고 다니다. 그 캄보디아 애기를 없는 방법이 옆으로 끼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아이들이 하냐면 우리 가은이만한 애기가 애기를 봐요. 하루 종일. 어디다 끼고 다니냐면 저 가은이만한 아이에게 이제 요 깐난애기 같은 애들이 발을 걸치고 이거 이러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아, 힘들겠다, 쟤네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은 다 완전한 사랑을 부모에게 받은 건 아니에요. 다 불완전한 분들을 부모로 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돌아봐야 되냐면, 우리가 잘못 배운 사랑은 고쳐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배워야 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랑을 부모님도 사랑했지만 내가 그 사랑을 또 잘 표현하지 못하는, 또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게 뭘까? 그래서 독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가 아닌데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배우면서 가야 한다. 깨우쳐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통 표현할 때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자녀들도 사랑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본질은 사랑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권위를 행사할 때 이미,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긴 시간에 축적이 되고 일관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도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럼 또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또 알아요. 엄마 아빠가 바뀌었네. 조금 바뀌었네. 뭔가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결국 권위 행사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노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라. 그리고 가슴속에 뭐를 많이 품고 그것을 바르게 표현해야 돼요. 사랑이야. 근데 잘못된 방식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사랑을 잘못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알긴 안다고 그랬죠. 사랑을. 근데 제일 나쁜 건 뭘까요? 사랑을 아예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경상도 사나이들은 말을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만이세요? 또 어떤 분들은 표현을 너무 많이 해서 지겹다고 그러던데, 귀찮다고. 근데 중요한 건 표현을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만 있으면 무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 소통이 돼야 되지. 그리고 상대방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사랑을요, 자꾸 표현하세요. 어떤 그 좀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얘기도 했어요. 자녀들에게 부부가 스킨십도 많이 해야 된대요. 좋은 의미에서. 그게 왜냐면 표현이에요. 그게 상당히 큰 거래요. 작은 게 아니래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 엄청 쉬워요. 행동으로 하나 옮기는 거 어려워요. 그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지지고 볶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싸우거든요. 얘기하니까 웃기도 하거든요. 화도 내지만 웃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정들고 사는 거예요. 뭐 가족 간에 뭘 그렇게 예의를 지키시려고 얘기를 안 하고. 근데 표현 안 하면 안 돼요.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을 갖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사랑을 바른 방식으로 표현하자.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불통이잖아요. 아예 사랑을 표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권위가 사랑이 행사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권위가 사랑 없이 행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라, 사랑하라. 거기서 무엇이 바르게 행사될 수 있다? 권위가. 여기까지가 소극적인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권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적극적인 훈육으로 가야 돼요.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짓는 걸까요? 적극적인 거. 여기선 적극적인 게 뭐죠? 성경에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양육은 맞는데 양육이 어디로 이렇게 뻗쳐가요? 양육해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교훈과 훈계를 하라. 근데 교훈과 훈계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관용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쪽은 반대 얘기했죠? 그 권위가 폭력이 되는 거. 근데 이제 반대쪽에 나쁜 거 얘기할게요. 가장 나쁜 교육 방법이에요. 사랑과 관용은 있는데 뭐가 없는 교육일까요? 원칙이 없는 교육이에요. 원칙. 여기선 신앙교육이니까 은혜 언약이잖아요.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내세웠는데 저기 밖에 같으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강연을 하라고 그러면 저도 강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모아놓고 동사무소에서 제가 막 하는 거예요, 강연을.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겠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용을 베푸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용서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무엇이 없는 교육은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원칙이요. 원칙. 아이들에게 원칙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원칙을 얘기하는 게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말씀의 원칙을 자녀들의 귀에 들리게 해줘야 돼요. 물론 어떻게가 중요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언제나 그게 사랑으로 얘기하든 관용으로 얘기하든 때로는 혼내주는 거든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일관된 그게 하나님 뜻이야라는 걸 들려줘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들려주면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들려주면서 기다려도 주고 들려주면서 혼내기도 하는 거예요. 혼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아이들은 노여워할까요? 이 부분이에요. 원칙을 얘기를 안 해왔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아기 때. 말 못할 때부터 얘 안고 그 모세의 애굽의 그 공주한테 양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보모가 누가 됐어요? 보모가 엄마 같잖아요. 그 엄마가 뭐 했을까요? 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기 때부터 성경을 들려줬을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쳐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태어나자마자 끊임없이 원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로 넘어오는 시점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항상 중요한 건 자녀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는 원칙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려줘요? 하루 이틀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이요. 원칙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사랑과 관용과 때로는 그 반대로 책망, 더 나가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달초 있죠? 매.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원칙이 없이 그걸 하면 관용이고 용서가 없어요. 원칙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를 인식하니까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마음이 좋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타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반대로 달초할 땐 또 무슨 느낌이 들까요? 달초. 원칙을 그동안에 인풋을 안 해놓으니까 달초를 하면 달초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때리는 거로 비춰질 거 아니에요. 원칙이 없으니까. 그럼 아이들 가슴에는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마저도 내가 약이 되는 건요, 사실은 달초는 뭐가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뭐가 없으면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권위가 폭력이 되면 권력 남용이지만 반대 극단에 아주 나쁜 교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일까요? 직무유기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교훈과 훈계로. 근데 여기는 지금 믿는 자들을 향한 거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근데 우리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은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 가정은 오래 교회를 다닌 가정 아니겠어요? 사실 교회가 그 교육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부모님들 책임만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부모님들이 내용을 가져야 하는데 교회가 그동안에 강조했던 것들이 교리가 아니었다고요. 성경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잘 되는 거였다고요. 무탈하게 살아가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훈과 훈계를 전달해 줄 내용이 너무 빈약했던 거예요. 교회를 가자고 손을 잡아 끌고 막 그냥 난리를 피기는 많이 했지만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교회였고 부모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언제나 제일 늦은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직무유기니까 권위가 폭력으로 바뀐 것만큼 나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칙 없이 그저 모든 게 좋은 거 좋아하거나 아니면 원칙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왜 맞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가르쳐 주지는 않고 틀렸다고 때리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옳고 그름이 있으니까. 근데 가르쳐 준 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적극적인 양육 방법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양육하라는 것은 소중히 기른다는 의미예요. 양육한다는 게 그냥 기르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기른다? 소중히 기른다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면 안 되고, 소중하니까 직무유기에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설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해이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말씀을 언젠가 받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아이들에게 계속 전달하면서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밥을 얹혀놓고 기다리듯이 뜸이 들도록. 근데 불도 안 켜놓고 쌀도 안 씻혀놓고 솥단지에다 내용도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 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세상 교육에 있어서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원칙이 허물어지면 교육이 안 된다. 교회의 윤리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가장 최악의 상태 속에서라도 부모 입장에선 계속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엄청난 시간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소요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들은 무슨 시간들인 거예요? 자녀들이 듣든 안 듣든 끊임없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수행은 사람마다 다르게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잘해요. 어떤 아이들은 잘하다가 또 방황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그 늦게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이 맺어지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요. 어떤 분이 40, 50 될 때까지 그렇게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되니까 가게 됐다. 근데 그 얘기 꼭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남아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겨놓고 가는 거라고요. 저들이 언젠간 돌아올 그 문은 열어놓고 가는 거라고요. 기댈 때가 있어야지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오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인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을 하나님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언약의 가정을. 그래서 보통은 가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크리스찬 가정을. 그래서 안 믿는 자녀가 있더라도 나중에 돌아올 때는 부모의 기도, 그 부모의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이 언젠간 자녀로 하여금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뿌려놓고 가라 이거예요. 내가 죽을 때 안 믿더라도 천국에서 보면 되잖아요. 여기선 교회 안 다녀도. 언젠간 당이겠죠. 그런 믿음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듣든 안 듣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왜 그렇게 합니까? 양육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소중히 기른다는 의미예요. 그 주님의 교훈에서 교훈은 무슨 뜻이냐면 이 교훈은 무슨 뜻이냐면 이 교훈은 교훈보다 사실은 더 강한 의미예요. 그래서 교훈은 징계의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징계. 그래서 이 징계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뭐 꾸짖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모든 게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낳은 아이들은요 다 뭐를 타고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를 낳은 게 아니에요? 딱 2살 때까지 천사예요. 얘네들이 조금만 사고가 생기고 엄마 할 때부터 이제 반항하는 법을 다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말보다 강한 의미라고 그랬죠. 징계예요. 근데 징계가 뭐냐면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이란 존재 자체가 미성숙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악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교육은 뭐인 거죠? 바로 잡는 거예요. 순이 이렇게 심으면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게 꽂을 때를 딱 꽂아놓고 거기다 묶잖아요. 이유가 뭐죠? 그렇게 안 하면 막 엉기성기 자라니까 똑바로 자라라고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주는 게 뭐인 거죠? 그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 삐뚤어진 것을 교정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자녀 왜 이렇게 이러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 인간이 원래 이렇게 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진리구나. 내 자녀는 천사가 아니라 구속받아야 될 대상이다. 성화돼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져서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정상이라는 말이 정상이어서 정상인 게 아니라 본성이 그렇게 이미 돼버렸다. 그러니까 교육은 뭐죠? 그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교훈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을 가르쳐 줘야죠.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대한 얘기가 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직권남용 안 하려면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적극적인 교육 방식이니까 이 얘기는 결국 우리의 아이들에게 뭐가 전달하는 과정이 권위인 거예요. 원칙이요.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기준. 바른 거. 그때 이제 우리가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부족해요. 그러면 전달한다는 건 자녀에게 소중히 길러내기 위해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한다면 결국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달한다고 할 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죠? 아이들에게 뭔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준다는 거. 그럼 주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거의 시작과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 이건 나중 얘기예요.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 이건 다 나중 얘기예요. 방법론은. 제일 중요한 본질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뭐죠? 예? 그 답인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게 없는 건 못 줘요. 아니, 물질도 그렇잖아요. 제가 가진 재산이 있어야지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으면 못 나눠줍니다. 영적인 거 똑같아요. 부모는 양육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훈과 훈계로 하는데 이게 너의 교훈이 아니라 뭐라고 써놨어요? 주의 교훈이니까 이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중 얘기니까. 그리고 답도 없어요. 가정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서 방법론은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가 발휘돼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안에 없는 건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걸 먼저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믿으라 하기 전에 누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이게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 그래서 가장 좋은 훈육은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거를 진짜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가 교회에 딱 들어오잖아요.
전에 한번 들어왔었죠? 저는 다 느껴요. 표정부터. 그리고 대화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데, 야,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어디서 들어왔잖아요, 그때. 한 달 동안 있다 가셨잖아요. 그냥 그 있는 게 고통이에요. 걱정이 뭐냐. 저 사람이 성도들에게 혹시 무슨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그 세가족 교육이나 이렇게 입회하는 과정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그분이 등록하는 거예요.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첫날. 근데 여러분 그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행동을 가진 사람과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고 그것만으로도 고통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교육은 뭘까요? 칠판 갖다 놓고 막 가르치는 거 이전에 가정에서는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이고 가정에서는 그 내용을 담고 부모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걸 가지지 않고 양육한 것은 다르다고요. 근데 가장 큰 파워는 뭐냐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봅니다. 그걸 우리는 가르쳐 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불완전하고 죄성을 가지고 그런 미성숙한 존재를 이제 하나님이 반듯하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권이 발동한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원칙을 전달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유창한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전달한다. 그러면 그 전달을 한다고 할 때 결국 크리스찬 교육의 제1은 뭐가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신앙을, 내 삶을, 내 예배를 똑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방법론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지? 내용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똑바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소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통하잖아요. 그럼 보잖아요. 느끼잖아요. 전달이 돼요. 그럼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두 번째 큰 관심을 가지라. 관심이 뭐냐면 저절로 우리가 이제 그 내가 가진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본이라는 것은 본질이라면 이제 어떤 노력이 혹시 존재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로 가르치든 교육으로 가르치든 어찌됐든 뭔가를 계속 전달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끊임없는 관심이에요. 그 관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본을 보였어요? 혹은 말을 했어요? 어쩔 때는 하라고 했어요? 어쩔 때 하지 말라고 어떤 교훈을 전달했어요? 그때 끊임없이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그걸 이해하고 있나? 이해하고 있지 못한가? 혹은 나는 아라고 했는데 어라고 받아들인 건 아니야? 아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슬슬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개혁교회들이 거의 다 신앙 고백이 다 뭐로 돼 있나요? 문답으로 돼 있어요. 문답식 교육을 해요. 저도 설교하거나 공부할 때 질문을 엄청 많이 던져요. 여러분에게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걸 듣고 싶어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르쳐 줄지 답이 나와요. 얘야 이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이제 걔가 답하는 걸 들으면 삑 다른 얘기 하나 들리잖아요. 혹은 되게 잘 알아들었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요 반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럼 반을 채워줘야겠구나. 이해는 똑바로 했는데 표현 방식이 잘못돼요. 그러면 저거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면 되겠다. 지금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도와줘야지. 달리 표현하면 문답식 교육이 돼야 돼요. 그거 문답식 교육은 딴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 속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내가 뭘 더 보충해야 될지, 뭐를 달리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애초에 뭘 안 가지면 자녀 교육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요. 아까 그 신앙과 사랑이 있는데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계속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누구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자녀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막 훈계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답을 이렇게 캐치해내서 뭘 해라 마라 자꾸 이렇게 명령조가 아니라 거기에 부합한 걸 또 생각해내고 그러면서 맞춰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자주 강조해요.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딱 이렇게 정형화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왜냐면 그 원리적인 거라. 그게 똑바로 원래의 원형을 전달해야 되지만 부모님들은 그걸 받아서 그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칠판 놓고 성경책 피고 오늘부터 2시간 동안 공부하자 그러면 애들이 하겠어요. 부모님이 못해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가르친다는 게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화 나누고 소통하면서 저 아이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답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다가 그거를 우리가 추론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가는 거니까 방법은 없어요. 지혜롭게 그때그때 맞춰가야지.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적극적인 방식은 이게 똑같아요. 교훈보다 강한 징계의 의미라면 훈계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훈계도 징계할 때 바로잡는 일이다. 이 원어 자체가 징계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뭐죠? 디서플린이니까 권징은 훈계예요. 그건 훈육. 그러니까 훈육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반듯하게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는 교회도 똑같죠? 권면할 때가 있고 격려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온유하게 견책할 때가 있고 조금 심해지면 뭐를 해요? 경고를 하죠. 그리고 책망을 하죠.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뭐를 하는 거예요? 권징이요. 익스커뮤니케이션, 출교를 합니다. 회개 안 하면. 근데 결국은 이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틀으면 사랑이에요. 성도들을 바르게 이렇게 세워가는 일이 권징이다. 자녀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줘야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4절까지 다 끝났는데 결국 소극적인 것은 다 얘기를 했고 적극적인 측면은 뭐죠? 직무유기를 안 한다. 직무유기를 안 한다는 건 뭐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다. 그럼 말씀의 원칙들을 전달해 주는 거다. 근데 이게 전달하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먼저 서는 길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이게 최고니까 내가 바로 서는 게 교육에 있어서 일선무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사랑으로 뭐 하라? 계속 소통하면서 전달하라. 그 소통하면서 전달하는 것의 맨 끝머리에 가장 엄중한 게 뭐냐면 달초인 거예요. 이것저것 다 쓰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위급할 때 쓰는 거. 너무 잘못 나가서.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훈육이라고 하니까 혼내준 이게 아니라 답은 뭐죠? 나의 본과 그리고 사랑의 소통 속에서 내용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주는 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달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권위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선한 달초도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 이제 부모가 권위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행사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거기까지 말씀을 이제 다
다 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길교회 이런 크리스찬 가정에 그리고 성화적인 의미에서의 그 자녀 교육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양육되는 일이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모의 권위와 또 부모의 권위를 대하는 자녀의 순종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망각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가슴속에 새겨주시고 또 연약한 저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가정 속에 또 특별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